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14장 앞부분과 이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되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나라 시작은 작아도 놀랍게 풍성해지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 역시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겪게 될 어려움과 함정들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심어서 풍성하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심어서 풍성해지는 데까지의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혼란과 박해가 있을 것이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3장 36절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진을 남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음식으로 모든 이들이 풍성하게 먹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순교와 고난과 어려움과 섬김과 순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참으로 기쁨으로 단을 걷는 풍성함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잘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또 비도 내리고 뜨거운 햇빛을 맞는 또 돌도 갈아내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는 그러한 결실까지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 추수의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14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분명한 것을 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아서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배웠던 군종들을 잘 챙겨서 돌려보내고 조용히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 앞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될 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려 유령이 아닌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곤비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베드로는 덜컥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몸도 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고 주님께서는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시며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배에 오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지역으로 건너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리를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폭풍을 만나 배와 같이 항상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 매 순간 분투하며 새벽을 맞이하는 지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없는 삶에 매여 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유령이다 외쳤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사실은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외침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안심하여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배 위에서의 삶이 상상할 수 있는 전부였다면 이제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걷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베드로같이 용기를 내게 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날마다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긴 하지만 상황이 어렵거나 여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현실에 그냥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곧 다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이 없었던 자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왜 의심을 품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네 안에 있단다. 믿음을 굳건히 해라.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물 위를 걸어갈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성공과 성취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참된 소망과 의의를 드러내는 삶,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무리를 걷는 것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자 하는 이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주님께서는 도우셔서 홍해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그 무리를 걷게 하시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